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조금 맥락은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제목이 새벽별이었잖아요. 새벽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참 좋은 전통이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사라져버린, 그런데 어둠을 밝게 비추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 다양한 섬김을 또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제 약수교회에서는 대강절, 대림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이 대강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임하실 분을 기다린다, 임하실 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절기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 전부터 했어야 되긴 하는데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강절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우리가 살피며 소망을 하느냐? 먼저는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현재 우리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기다림의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이 대강절의 의미, 이 기다림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당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씀이 사라진 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끊어진 지 이제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침묵기,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영적 침묵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민족적으로 다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7절 말씀을 보면 아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얻지 못해 이제는 노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다림도 있는, 이제 민족적 기다림과 개인의 기다림이 맞물려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간절하게, 때로는 그 간절함이 이제 너무 사무쳐서 이제는 지쳐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다림의, 긴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오래된 어떤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어떤 우리 삶의 난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대강절의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그 기나긴 기다림, 때로는 상처가 되는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가랴가 살던 그 시대가 영적으로 되게 메말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응답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 이게 좋게 표현한 거죠. 안 좋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기 자손들에게서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떤 집안입니까? 지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도 가정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와 아픔,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 사가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섬겨야 할 자리를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처럼 그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나긴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안 해주시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묵묵히 자신이 섬기던 자리,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향하는 시간은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처럼 올라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온 백성들은 그 성소 밖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시간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것인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사실 기도의 끈을 놓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간혹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 저는 응답 받을 때까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이제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막 예전에 산기도 많이 다니셨죠. 이 소나무 뿌리를 내가 뽑으리라. 네, 그러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의 끈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꼭 붙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응답이 지체가 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꼬여버리면은 기도의 끈을 놓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 사가랴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큰 깨달음을 주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 늘 지켜오고 늘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기도의 순간에 나타나신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시는 이 순간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특별히 고르셔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사가랴가 무슨 특별한 걸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 성소를 뭐 어떻게 특별하게 단장 세 단장을 한 날도 아니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중대한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서원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저 전례를 따라 변함없이 섬기던 그 자리에서 늘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기도를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흔들리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죄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함 앞에 두려움을 인간 존재론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다수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거의 죽어버린 인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이 두려움이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닥 가운데서 무엇을 고민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주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한 자를 준비시키셔서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가랴 가운데 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말씀을 하시느냐? 자, 13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사실 울며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우와, 여러분, 이거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은 네가 참 오래 기도를 했으니 이제 네 기도가 나에게 좀 들리는구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살펴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미 받아버리셔요. 다만 그 응답이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시간, 응답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앉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날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던 천사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가엘을 보내어서 이 응답이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야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그 기도가 때가 참에 드디어 응답의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기나긴 기도의 제목, 간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을 지체하셨는가? 심지어 성경에 이제 이분들이 노인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시점인데 왜 이제서야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사적으로 배경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400년간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침묵기, 이것을 깨뜨릴 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그 순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을 받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질 이 사명이 이렇게 큰 것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기대한 응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응답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그 작은 응답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그 큰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한 가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열기 위해, 그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 사가랴의 가정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가 저는 이제 약속에 와서 기도 응답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 즉각 하나님께서 제가 제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가는 그 순간,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저한테도 카톡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은 없고 계속 지연되고 지체되고,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도 어려운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더 꼬여서 힘들어질 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딱 어느 순간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그때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였구나. 내가 단지 그 시간에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때는 원망했고 그때는 불평했는데 지금에서는 하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드러나면은 그때 또 우리는 좋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크고 넓고 깊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한 것은 사실은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응답만 봐도 너희가 기뻐할 뿐만, 너희 가정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 민족이 기뻐할 것이고 후세대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와, 여러분, 지금 기도를 했는데, 그냥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많은 이들이 네 자녀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오래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에도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의 기다림, 그 기나긴 기다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두 가지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응답인 동시에, 이 응답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게 참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시간이 좀 계속 지체되면은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길었다면은, 그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면은 그 응답은 이제 결코 작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그 계획과 맞물리는 순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그 응답을 오랫동안 미뤄두시고 아껴두시고 하셨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정제되어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상처를 안고 겨우 힘을 내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인 동시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응답은 메시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의 은혜와 연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도 때가 되면은 그냥 문제 해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까이 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질 것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때는 더 가까워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리스도의 길은 더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소원합니다. 내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별똥별이 맞습니까?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때 소원을 빌어보신 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보셨습니까? 별똥별이 어떻게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슝 이렇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 내 간구를 듣겠다, 너의 간구함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저기 기도하는 거 좀 많은데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면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으면 끝까지 붙으십시오. 응답 못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2026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더 명확하게 잡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혹시 내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못 잡았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2026년 우리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때가 되면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 이 믿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의 가장 가운데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 해결을 넘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때로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 제목들이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의 끈을 더욱더 힘껏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영육의 강건함과 생업과 때로는 상한 마음을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끝에 더 깊은 예수님, 더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때가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의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